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은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의 주제가 하나 되게 하소서, 좀 의외적이다 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달자 여러분 아실 줄 믿어요. 신달자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남편이 하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른 여자의 손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오는데 당신 손은 이렇게 만져도 뭐 감각이 없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연하지, 자기 손을 자기가 만지는데 무슨 전율,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에는 부부는 일심동체라 한 말을 빗대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부부는 무맛과 같다. 여러분 무 아시죠? 겨울철에 먹는 무. 그 맛이 어떤 맛입니까? 맛이 밋밋하지만은 잊지 못할 맛이죠. 무맛. 부부는 무맛과 같아. 사소한 일을 오래 함께하면서 느끼는 그 맛, 그것이 부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전 이야기가 오늘 주제하고 참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부가 하나이듯이 성도가 하나여야 된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이 하나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본문은 고별 설교 후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우리가 고별 설교를 의미 있게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할 때 한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누차 강구 드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그 고별 설교가 16장으로 끝나고 십자가를 지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되잖아요. 이제 세상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바리새인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17장이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중보 기도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17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마지막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으로 아들들 다 불러놓고 첫째 아들, 첫째 딸, 둘째 아들, 둘째 딸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고 또 손자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 마지막 그 할아버지의 그 무게감 있는 그 마지막 기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보 기도인데 그 중보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짧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21절, 22절, 23절 나와 하나. 지금은 12제자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장래에는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의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의아하고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자들이 충성하게 해달란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헌신하게 해달라 하든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게 해달란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마지막 기도에 좀 어울리잖아요. 그죠? 예? 제자들의 충성, 제자들의 헌신, 제자들의 신실함 뭐 이런 이야기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로 할 만하다, 내용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얘기는 조금은 의아하고 그리고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54년에 그 로마의 캐톨릭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리잖아요. 1054년에.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가 중심이 되었고 동방교회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돼서 1054년에 딱 갈리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 1517년 총교 개혁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다 갈려졌잖아요. 한 예수 믿고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을 믿는데 이렇게 갈려졌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더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본문에 쭉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됨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 얘기,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됨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 해 될 때 열리는 열매를 가만히 봤더니 믿음이란 열매가 열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믿음을 갖게 되더라 한 얘기입니다. 첫째 믿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됨의 결과라는, 열매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됨. 하나가 될 때 사랑이 풍겨져 나가고 하나가 될 때 사랑의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됨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런 겁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영광은 하나됨의 열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강조하는 첫 번째로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영광인데 믿음은 하나됨의 열매이고 사랑은 하나됨의 열매이고 그리고 또 장래 영광조차도 하나됨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영광도 허망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이 되는.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서 성도 사이에 상처가 깊어 간다면은 그들이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들이 사랑한다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들이 누린다는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거는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 성도 사이에 상처가 깊어지는데 그들이 믿는다는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은 또 뭡니까? 사랑은 또 영광은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저 우스꽝스러운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란 고별 설교 후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각인해 놓아야 되는데 이 하나됨이 없이 나가는 그 모든 것은 남들이 볼 땐 다 우스꽝스러운 허망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성도들의 하나 되는 삶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참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만남은 저렇게 오순도순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 행복해 보이고 신나 보이고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만남이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솔깃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그들 앞에 놓고 무슨 말을 했는다? 그건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오순도순하고 그들이 갖고 싶고 하고 그들이 누리고 싶고 하고 그들이 맛보고 싶어하는 그럴 때 그들이 관심을 가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하나됨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 얼굴을 보면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진하고 이렇게 얼굴이 메시지라 하는 것처럼 사실 공동체의 분위기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어제 우리 3.1절 기념회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죠.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여기 우리 새가족 친교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일본인 교회 목사로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느낌이 뭐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역국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표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 가장 따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칭찬이라 이렇게 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교회가 참 따뜻하네요. 어느 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한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디스 셰퍼라 하는 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박물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이런 세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으로 보여지는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완전하진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박물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박물관이 볼만한 물건들로 가득 채워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들로 가득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 증거들이란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실패를 겪었는데 어떻게 재기하셨어요? 그 우리 박물관에 넣어야 할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박물관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셨나요? 가진 게 많으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누면서 인생을 사시네요. 참 부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면서 고이 간직할 박물관의 증거들의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참 의아하게 생각되고 곰곰이 생각할수록 충격적이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성하라, 신실하라, 마지막까지 견디라, 이런 얘기는 그럴듯한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참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공동체 만남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것을 노래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장래에 기대한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진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에 간직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오순도순 이 따뜻한 이 모임, 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뭔가 느끼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전전에 이 새벽에 춘설에 오는 이 새벽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헌금에는 참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느낌, 그 마음이 들어 있사오니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마다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안내를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새벽에 간구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놀란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그들 영혼을 만나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또 하나님 도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좌절과 정말과 그리고 또 포기와 낙심은 다 가시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오히려 감사함과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우리의 의로 지내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미시한 세포와 작은 씹줄의 이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보시고 손수 만지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온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우들이 중보해 준 덕분으로 빨리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정마다 환우들마다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승리를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